말씀의 제목은 값진 보화와 기쁨의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시절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소풍 가서 했던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를 하면 미리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보물을 숨겨 놓죠. 그러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은 나뭇가지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풀밭 사이사이 또 면밀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작은 돌멩이들 들춰보면 그런데 이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저도 그 보물을 찾아서 연필도 받아보고 공책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때 보물을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인생도 어쩌면 이 보물찾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인생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보물을 찾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소작농이 밭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이 밭이었던 땅이면 작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지만 이 땅은 버려지다시피 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새롭게 일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이 소작농이 일구는 밭은 돌멩이도 걷어내야 되고 또 곡괭이질을 해야 하는 그런 밭이었죠. 곡괭이질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요. 뭘까라고 하면서 더 파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보물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지? 하면서 어떤 상자인가 해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눈부신 금은 보화가 가득한 상자였던 것입니다. 소작농은 주위를 둘러봐요. 다행히 이 버려진 땅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른 이 상자를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팠던 그대로 다시 땅을 묻어서 상자를 숨겨두죠. 그리고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눈앞에 보화가 어른어른거려요. 자, 밭을 팠을 때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고대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귀중한 것은 땅에 다 묻어놨습니다. 도둑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이 땅 속이었기 때문에 땅 속은 일종의 은행이었어요. 그런데 땅 속에 묻은 이 보화는 묻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었고, 그 묻은 사람도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그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죽게 돼가지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보물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발견되지 않은 채로 수십 년 내지는 수백 년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서 이제 횡재를 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겼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어디까지나 전제는 뭐냐면 땅의 소유주가 보물의 주인이지 보물을 발견한 자가 그 보물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장농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보물을 일단 숨겨두고 이 보물이 있는 이 땅을 내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내 소유로 만들어야만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소장농은 자기 집으로 갔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사기 위해서 자기 있는 것을 모든 재산을 다 판 것입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때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지금 왜 자꾸 파는 거야? 그럼 그때 얘기를 하죠. 아, 여기 땅이 있는데 이제는 뭐 소장농 하는 것도 귀찮고 내 땅을 좀 마련해서 살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말립니다. 소장농으로 그냥 있지. 이 같은 불경기에 뭐하러 저런 쓸모없는 땅을 사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번 말렸지만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 소장농은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금을 마련해서 땅 주인을 찾아가죠. 땅 주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버려진 땅이고 저거 이제 일구려고 하면은 시간도 들고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그 땅을 팔게 되죠. 드디어 그 밭을 산 소장농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밭의 보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게 돼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형은 두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이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천국이에요.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이 가득하다면 이 역시 그 자체로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큰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값진 보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곳이 교회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는 값진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화는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급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만 이 보화는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병듦을 인지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 주셔요. 자, 십자가에 이제 두 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강도의 요청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죠.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기본 입장을 계속해서 갖고 갑니다.
앞에 친구가 분명히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을 받는 걸 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선택하지 않아요.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같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것은 또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자,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정말 그 앙증맞은 그 아기도 죄인일까요? 당연히 아기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에게도 죄의 DNA는 유전되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죄인이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죄를 지어야지만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요. 범죄가 드러나야지만 죄인이지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막 계획하고 꾸미고 있어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칭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 속이 어떤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부패한 속성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상반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됨과 부패함을 보셨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의 겉은 하얀 회를 칠해 넣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시체가 가득해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사람을 믿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아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고 상처 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인간의 죄인된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두 번째 기둥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첫째 기둥과 복음의 둘째 기둥을 합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벌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범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게 지옥에서는 다 끊기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회개조차도 끊겼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짜증과 분노와 미움과 저주만 가득하죠. 그래서 지옥에서는 이를 갈며 고통받는데 그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죄인은 죄성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자, 복음의 세 번째 기둥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죄덩어리인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즉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짐승의 가죽을 여러분 산채로 벗길 수 있습니까? 가죽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원시 복음을 주시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이 마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강타하다. 다시 말해서 박살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귀는 죄를 타고 들어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악령인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아서 계시할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네 번째 기둥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큼 수백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했어요. 만약 오늘날까지 제사 제도가 이어지고 인류 전체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81억 명의 인구더라고요. 81억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단번에 드린 십자가 희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 능력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하는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복음의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기둥은 이 사랑과 희생의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만 보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편 구원론자들이라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과 영접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결국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주장이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죠.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영접이라는 것은 3단계 과정으로 나타나요.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먼저 머리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으로 그 지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깊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한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의 지체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는 다가올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성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값진 보화가 있어요. 우리의 보화 대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를 친히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죠. 즉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값진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교회에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가를 치른다는 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슬프게 치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화가 어른어른거리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보여가지고 희죽희죽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을 보니까 이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합쳐놓는다 하더라도 천국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 가치를, 이 땅의 가치를 바꿔서 하늘 가치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정리해서 천국 가치인 그 밭을 사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땅 주인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대가를 치르라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자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꺼이 기쁨으로 대가를 치르는 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유한한 이 땅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를 사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무리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사하는 무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무리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도, 즉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백날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영이 살아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이상하게 힘이 솟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딱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면 온갖 불평과 원망과 신앙이 흔들리는 말이 마구 나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 섞인 말들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을 저와 여러분은 쉴 수 없어요. 계속 2, 3초 안에 매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에 관한 정의를 잘 내려주는 게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무려 이 한 절에 기도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2번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3번, 그 다음에 깨어 구하라 4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5번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연결시키는 역할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즉 기도하는 데에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겠죠. 중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예요. 즉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처참한 문제, 안타까운 문제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전도하고 선교하죠. 복음의 가치는 머물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하고 또 나타내야만 해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중에 10년이나 20년 지기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학교 동창이고 일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보면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걸 볼 때 천국에 간 사람들을 내 친구가 천국에 갔구나 라고 하는 걸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가 지옥에서 볼지도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나랑 분명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왜 안 했을까라고 하면서 지옥에서 어차피 거긴 저주밖에 없으니까 막 우리를 저주하면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자녀들 중에도 교회 안 다니는,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 친구가 건강하고 취직해서 돈 잘 버니까 괜찮겠지. 가끔 용돈도 보내주니까 훌륭한 아들, 딸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 아들, 그 딸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을 것입니까?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영혼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행기 타면 지겹도록 확인하고 닦다라는 게 뭡니까? 안전벨트 매라는 거잖아요. 왜?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옥이 실제하고 천국이 실제한데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밧줄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요.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동일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 또 타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민입니다. 영어로는 all nations.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화 대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되고 예배와 기도와 선교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기쁨의 헌신으로 천국의 가치를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56년 1월에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청년 5명이 에콰도르로 선교를 갔다가 며칠 만에 창에 찔리고 도끼에 찍힘을 받아서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들이 그것도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죽었던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타이틀을 뭐라고 했느냐면 What an unnecessary waste라고 했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명문 학교인 휘튼 칼리지 나온 사람들 5명이 비참하게 죽었다. 너무나 낭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인데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벳 엘리엇이에요. 짐 엘리엇이 대학교 때 썼던 일기장하고 자기 아내와 이제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순교하기 7년 전인 대학교 때 썼던 일기장의 기록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 지킬 수 있습니까? 시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도 한때잖아요. 그런 한때인 것, 그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뭘 살아?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것,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산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다른 말로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내 소유를 다 파는 것.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희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라이프 잡지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고 했을 때 엘리자베스가 답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남편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이고 이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라이프 잡지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던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타임즈에 기록돼서 이 한동안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했던 그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순교 기사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라이프 잡지와 같은 어조로 이야기해요. 얼마나 쓸모없는 낭비인가. 왜 저 아까운 시간을, 왜 저 아까운 재산을, 저 아까운 그 정성을 저렇게 허망하게 교회에다가 바치느냐, 예수 믿는데 드리느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라이프 잡지는 없어졌어도 엘리엇의 순교 기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기꺼이 버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기꺼이 버리며 기쁨의 희생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